저희 한 2년 전인가에 추수감사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추수감사를 할까 하면서 그 해에 시를 좀 감사의 시를 성도들이 적어내면 그 시를 심사를 해서 제일 많이 성도들이 이 시가 제일 좋습니다라고 표시를 한 그분에게 선물을 줍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준비팀에서 그때 뽑힌 이 1등한 시를 오늘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이시죠? 읽습니다. 시작. 실업자 남편의 하루, 감사함이 어디 간 게냐, 우리 남편 데리러 갔나, 낯짝 좋다 삼식이 새끼, 밥이라도 잘 넘어가냐, 잘 퍼먹고 똥도 잘 싼다, 그래 내가 그 똥 누이려 이 고생을 사서도 하네, 이러려면 왜 결혼했냐, 혼자 살지 왜 둘이 사냐, 네가 뭔데 내 감사함에 9.9하를 소화시키냐, 밥 새끼를 꼬박 먹고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도 소화력도 대단하구나, 감사함이 바닥 나간다, 나는 간다 공릉동에 가서 다 바닥 난 감사함이나 다시 채워 돌아오리니, 밥상 위에 반찬 그릇들, 네가 먹은 벗어놓은 옷 산더미들 제발 치워 빨리 치워라, 감사함이 다들임에서 채워질까 의구심 또한 들지만은 내가 어딜 가 당신 욕을 대놓고 하냐, 하나님아 귀 좀 빌리요, 오늘은요 좀 힘들어요, 감사함 좀 채워주세요, 이 마음이 텅텅했어요, 이 가슴이 답답하네요, 목사님요 성도님들요 이건 모두 비밀이에요, 나중에나 남편 보면요 웃으면서 반겨주세요, 왜냐면요 울 여보도요 얼마나요 힘들겠어요, 사실은요 솔직하자면 감사해요, 옆에 있어서 딴 여자들 안 찾아가고 내 옆에만 찰싹 붙어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1등이에요 1등. 어때? 옆에 찰싹 붙어있는 그 사람 있으세요? 있기를 바랍니다. 딴 여자 딴 남자 안 찾아가고 감사하지요? 예, 뭐 감사 안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저 글을 쓰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저 글이 최고의 추수감사주일 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였어요. 저는 저분이 늦게 결혼해가지고 자녀도 없이 둘이만 사는데 정말 남편이 실업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일을 해서 남편을 먹여야 되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애틋합니까? 그런데 저 시를 쓰셨어요. 어쩌면 저렇게 운율을 딱 맞춰가지고 창을 하듯이 운율을 딱 맞췄는데 삶이 어려울 때에 이렇게 리듬이 일정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에가서 같은 예레미야 에가, 이건요 운율이 다 맞는 시예요. 아주 형식이 잘 갖춰져 있는, 우리 모두는 삶이 막 혼돈스러우면 함부로 막 퍼질러 대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순서를 가지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규칙성을 가지고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지요. 우리 모두는 다 일상의 생활 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도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벗어날 수 없어요. 일어나서 밥 먹고 일을 하고 잠이 들고 하는 이런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이거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나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도 똑같은 삶이에요. 오늘 살았던 삶 내일 아무 기대 안 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똑같은 일을 안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삶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반복되는 것이에요. 반복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일상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 우리 계신 어른들 반찬 많은 게 좋아요. 된장국이나 하나 있으면 드실 수 있어요. 많은 반찬, 이제 나이 60, 70 넘어가면 많은 반찬 필요해요, 안 해요? 왜 그러세요? 또 안 먹어본 사람처럼. 드셔도 소화도 안 돼요. 이제는요, 늘 먹던 된장국, 김치국 그거 하나만 있어도요 그냥 조금 먹고 말아요. 나이가 드시면요 그거 하나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피할 수도 없고 반복되고, 그리고 너무 평범해서 이걸 가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이 일상의 것은 계속 지나가요. 덧없어요.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어도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있잖아요, 오늘 거 다, 오늘 먹을 밥을 다 먹었어도 오늘 배가 고파요. 그래서 덧없다는 거예요. 덧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끔 그 여러분 아마 프로그램 중에 뱅크 샐러드라고 그러니까 가계부예요. 가계부. 앱으로 만들어 놓은 가계부인데, 그 가계부에 이런 글자가 뜹니다. 오늘 하루 돈 안 쓰고 지나가는 날, 그런 날을 한 달 중에 하루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돈 안 쓰는 거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자동이체 나갈 수도 있고요, 버스를 타도 돈 몇 푼 썼고요, 뭔가 해요, 돈 몇 푼이라도 써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현대인들이 얼마나 돈을 늘 써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그러면 머릿속에 돈이 있다 없다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혹시라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처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황금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정래 선생님의 황금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21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전부 다 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돈이라는 것은 참 부조리한 거다. 그런데 돈이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다. 그 중에 한 예가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아주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 아내는 사별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 사업가는 전부 다 자녀들에게 오래전에 이미 사업 그 유산으로 줄 걸 세 자녀에게 다 물려줬어요. 그리고는 이 아빠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에 오는 간병인하고 너무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같이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만 세 자녀가 다 와가지고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우리 아빠 결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이 답을 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어야지. 세 자녀가 다 와서 아빠, 그 여자하고 그냥 동거만 하면 되지 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해요? 전부 다 아빠한테 막 욕을 하면서 왜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거? 그 유산 때문에. 그랬더니만 아빠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인간들아,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줄 건 다 줬어. 그런데 너희들이 유산 받고 난 뒤에 나를 찾아오는 인간들이 있냐? 이 아줌마는 매일 와서 나를 몸을 씻겨주고 나를 밥을 주고 나의 말벗을 하는데 너희들보다 나는 이 여자가 더 필요하다. 와, 여러분 돈이라는 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인간 군상들을요 21종류의 사람들이 그게 다 있는데, 소설 읽으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냥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소설 읽게 되었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황금종이 누구 얼굴이 보이시겠죠? 예, 우리 돈에 황금으로 보이는 거는 5만 원권밖에 없어요. 5만 원권. 예,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을 좀 봐요. 이분의 얼굴이 신사임당의 얼굴로 보이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닮은 얼굴로 보이는지 빨리 좀 봐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해요. 하나님을 평생 마음으로 예배한 사람은요, 나이가 70, 80 되면 예수님처럼 보여요. 그런데 늘 예배당에 왔는데도 늘 신사임당을 그리워한 분들은요, 다 돈독이 올라가지고요, 앞에서 헌금 이야기하면 벌써 성질이 돌아요. 화를 내요. 왜 저 강사는 와가지고 또 돈 얘기를 하냐. 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 얼굴 좀 제대로 좀 봐요. 누구를 닮았는지. 자, 서로 좀 봐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예, 저는 보지 말아주세요. 저는 예수님 닮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닮으면 너무 얻어 터질 것도 많고,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예배는요,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을 닮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왜 대답이 조금 시원찮았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40년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매일매일 먹여서 40년 살게 하는 게 좋아요? 1번, 한꺼번에 40년치 양식을 주는 게 좋다. 1번. 2번, 매일매일 먹여서 40년 사는 게 좋다. 자, 1번 손 들어주세요. 1번. 정직하게 하세요. 또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1번 좋습니다. 2번 손 들어주세요. 와, 좋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거의 다 2번을 손 드셨는데 오늘 밤에 여러분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내일 하루 먹을 양식만 주시면 좋겠죠? 아멘 하셔요. 지금 뭔 얘기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손자여 좋은 직장 갖게 해주셔서 이직도 없고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평생 일할 직장 주세요. 몇 년짜리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자요 직장에 가서 일용직 노동자가 돼가지고 매일매일 일할 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남편이 사업할 때, 사업하는 그 남편을 두고 하나님 이번 사업을 해서 한 20년 먹을 거, 이번에 땅 사고 집 사고 할 거 막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내가 이번에 11조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 달 먹을 걸 딱 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옆에 집은 막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는데 우리는 점점 떨어져. 그럼 내가 들어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급하시라고 하고 왔는데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왜 또 대답을 안 해요?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는요, 다들 마음속에는요 40년 먹을 양식 한꺼번에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먹을 양식, 주기도문을 잘 보세요. 며칠치 양식을 준다고요? 하루 먹을 양식, 한 끼 먹을 양식에 번역하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기 거지없어요. 째째한 분인데 매일 주셔서 감사할 뿐이에요.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한 끼 먹을 양식을, 그걸 우리 보고 구하래요. 더러워서도 안 구하겠다, 그죠? 여러분 성질 안 납니까?
그런 걸 뭘 구하라 그럽니까? 주려면 팍팍 주셔야지. 예?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하루 먹을 양식, 한 끼 먹을 양식을 구해라. 내가 준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나온 삶을 보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셨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가 아니고 이 13절 말씀을 하기에는 11절 12절 말씀이 중요해요.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웠노라. 바울은요,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그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부자로 살 줄도 알고 또 배부르고 배고파도 사는 법을 알았다. 여러분, 가난하다가 부자 되는 게 감사해요? 부자였다가 가난하게 되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다 똑같은 건데,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도 먹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가난했는데, 내가 약했는데, 내 삶을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나는 건강해졌고 아픔도 없고 그런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인간은요, 다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가진 걸 기뻐하지 않아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앞집 아줌마하고 저희 아들하고 셋이 탔어요. 그런데 그 앞집에 우리 아들과 똑같은 학교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같은 반 친구가 있어요. 딱 탔는데 이제 뭐 서로 인사하고 딱 서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야. 아빠, 이 집에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노는 걸 잘해. 누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 우리 아들 그렇지. 그런데 나도 네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버지 뭘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 집에 애가 공부를 잘하고요, 저는 노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앞집 애가 공부 잘하는 말 들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대학 입시 떨어지면 그 아이는 믿음이 좋은 아이예요, 나쁜 아이예요? 입학시험 떨어지면 그 아이는 믿음이 좋은 아이예요, 나쁜 아이예요? 또 대답을 안 하셔. 하여간 애매하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니까. 믿음은요, 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없어요. 왜 자꾸 그런 데다 갖다 붙입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말의 뜻은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하고 자꾸 비교해요. 저는 아내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그냥 사지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아내인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로, 목사님, 닉 부이치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다 없는데도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데 목사님은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감사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욕할 뻔했어요. 왜 닉 부이치치하고 비교를 합니까? 제 아내를 김태희 씨하고 비교해야지. 제가 좋아했던 여자예요. 나는 병든 여자를요, 병든 사람하고 비교할 마음이 없어요. 제 아내보다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생긴 분하고 비교를 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비교를 해서 감사하는 것은 다 폭력이에요. 누군가를 멸시하기 때문에. 아이고, 저 집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데 우리 집 애들은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집에 들어오고 사고도 안 치고. 다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우리 자식을 인하여 감사하기 위해서 누구를 비난한 거예요? 옆집 사람을 비난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폭력과 혐오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죄악이에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누가 나에게 준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냉수 한 컵을 먹으면서도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이 추운 날씨에 이 따위 걸 주냐고 막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 한 잔을 올려놓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을 썼고요. 이거요, 새 물을 갖다 놨고요. 아주 아름답게 폼나게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 전하다가 목마를까 봐서 그 물을 그분의 손길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공급자가 그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 모두는 다 불평해요.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 삶의 자족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얼마나 그가 압박이 심했으면, 바울은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도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보내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5절에도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바울을 그때 도왔어요.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 2번 정도 나의 쓸 것을 보냈는데, 여러분,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한두 번 보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자신도 돈 없는 삶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게 다시 후원을 해주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은 헌신되어 있으면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사람과 관계 깨지지 않고 그런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도 아팠고 짓눌렸고 벗어날 수 없어서 신음도 하였고 머리 아프도록 계산도 하고.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한 달 월급을 받으면 이놈의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것이 하루 만에 얼마나 수르륵 빠집니까? 남는 거 몇 푼 가지고 한 달을 살려고 하면 이걸 쓸까 말까 이 얼마나 주저가 됩니까? 그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여기 계신 부모님들 제발 자녀들에게 혹시 이런 말을 하면서 폭언을 했던 부모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아이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땅 파봐라 돈이 나오는가? 예? 그런 말을 했다면.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요, 아이들이 아빠 통닭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갑을 교회 두고 왔어요. 야, 아빠 지갑을 교회 두고 왔다. 그러니까 아빠 15,000원도 없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약간 그 뉘앙스가요,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게 하는. 지금까지 얻어먹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15,000원도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자존심 팍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아빠가 들어오면서 통닭을 주문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애들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뻥친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누구든지 통닭을 좀 보내주시오. 그리고 있는데 30분이 돼도 뭐가 소식이 없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빠 전화 좀 해보라고. 아이, 전화하면 집에 갔다고 벌써 갔다고 얘기한다. 기다려라. 50분이 돼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55분쯤 됐는데 띵동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갔을까요? 저예요, 저. 답답한 건 저기 때문에. 나가서 문 여는데 저희 집에 자주 오는 아이들이 이모라고 부르는 청년부 자매가 한 손에 피자, 한 손에 통닭을 들고 떡 서 있는 거야. 얼마나 기쁘든지. 얘들아 통닭 먹자. 그러니까 막 애들은 아빠, 이모, 아빠가 시켰어. 어쩌고 저쩌고 막 묻는데 먹자. 제가 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어쩌다 하는 통닭은 들어주시는데 마누라는 안 일으켜 주셔요. 어느 게 중요합니까? 통닭 한 마리가 중요해요? 마누라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도를 잘 분간을 못 하시는 분.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내 쓰러지고 난 뒤에 2005년도 쓰러졌는데 2008년도에 제가 간병을 잘못해서 전기 찜질기를 다리에 올려줬는데요. 그게 불이 나서 다리를 사실은 태웠어요. 다리를 잃은 장애인이 또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얼마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뭘 하면 자꾸 사고 나고 내가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보려고 하는데 자꾸 왜? 그것도 교회 가서 작정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 절대 작정 기도를 안 합니다. 작정 기도하면 작살나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됩니다, 여러분. 예? 이 작정 기도라는 것은 자기를 강화시켜요.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먹고 삽디까? 기도 안 해도 먹여 주십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 식사기도 잊을 때마다 하나님 어제 한 걸로 퉁칩시다. 뭐 어제도 하고 나 평생 기도했는데 뭐 그죠? 먹는 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자꾸 자기를 어떤 행동에 가두고 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욥은 왜 얻어 터졌습니까? 욥은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가축과 그 많은 땅과 그 많은 자식들까지 다 잃었어요. 마누라도 버렸어요, 욥을. 그리고 자기 몸까지 병들었어요. 왜요? 욥기 1장 2장을 보면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세상을 돌아보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단아, 너 저 동방에 사는 욥을 봤냐? 욥 진짜 나 사랑하지 않니? 아유, 하나님, 아내도 이쁘고요, 재산도 많고요, 자식도 많고요, 건강하고요,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 사랑 안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한번 다 빼앗아 봐라. 여러분, 욥이 얻어 터진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제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고 싶냐? 그 말 하는 바람에 욥은 직사게 얻어 터져요. 제가 어느 날 그 본문 읽다가 하나님, 나는 욥도 아니지만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도 않지만 사단에게 절대 김병년 이름 알려주지 마세요. 나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공릉동에 가만히 있다가 나 구원받을 거니까 하나님 절대 내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면서 사단에게, 야, 너 대명교회 그 권사 아냐? 너 대명교회 그 집사 아냐? 대명교회 장로 아냐? 걔 나 진짜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그 사랑을 테스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할까요, 말까요? 무섭잖아요, 그죠? 와, 여러분, 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괜히 천상에서 심심하셨는지 욥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라고 사단에게 자랑 한번 했다가 욥은 얻어 터졌어요. 나중에 욥이 뭐 재산을 2배로 얻고 자식을 자식은 7명밖에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한번 봐요. 이런 10명의 자식하고 나중에 얻은 7명 자식 얻으면 이런 10명의 자식 생각나요, 안 나요? 이거 못 잊어요, 부모라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2배로 더 줬지 않냐. 그건요, 인생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탐욕스러우면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고도 돈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인생은 괴로운 건 맞아. 그렇지만 너희가 나 도와준 거 기뻐. 그런 모든 일들 나도 괴로워. 그렇지만 나에게는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어. 배고플 때는 참는 것을 배웠고, 풍요로울 때는 나누는 법도 배우고, 절제하는 법도 배웠고, 바울은 자신의 삶에 이걸 배웠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잖아요. 29절인가 그죠? 13절에 그 9장 13절인가 말씀하는데, 거기에 피할 길이 뭔가 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어려움을 속에서 견디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피할 길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덮어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폭풍이 지나가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경제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 수감되어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 자신이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삶을 살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족이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며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오늘 하나님이 물 한 잔 주면 그 물 한 잔 먹으면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100만 원을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저는 매달 한 달이 다 지나고 나면 지출을 잘 정리해서 아이들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하나님이 이번 달 아빠에게 이만큼 공급하셨고 아빠는 이만큼 썼어, 아빠는 헌금을 얼마를 했고 어떤 사람들을 누구누구를 도왔고 아빠는 너희들의 장례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 이런 걸 얘기해요. 그걸 해주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돈 걱정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큰딸이 이렇게 묻더라고. 아빠, 우리를 위해서 든 보험은 있습니까? 그걸 왜 묻냐? 그러니까 염려가 된대요. 그럼 네가 나중에 덜면 되지 왜 그걸 아빠한테 그러냐? 아빠는 거기까지는 재력이 미치지를 못한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내 삶을 함께 나누잖아요. 비굴해하지 않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아이들도 자기 삶을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저는 아이들이 저의 이런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제가 제일 아이들과 많이 한, 적어도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을 제일 많이 한 건 여행이에요. 여행.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 허락을 받고 휴가를 내서 아이들이 이 스트레스를, 이 집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걸 피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건 이겁니다. 엄마를 돌보는 것은 아빠 책임이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아이들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최근에도 큰딸이 아빠, 우리가 자라는 동안 엄마 돌보는 일로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라고 편지를 제게 썼어요. 한 번은 저는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학교 3년 동안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3명 내지 4명을 택하면 아빠가 그 아이들 비용 다 되면서 3박 4일 내지는 4박 5일 여행을 데리고 가마. 아빠는 가서 운전만 할 테니까 너희들이 계획은 다 짜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큰 딸이 있잖아요. 3명의 친구를 택해서 4명이서 여자 4명을 데리고 제주도에 4박 5일 여행을 갔어요. 저는요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난데 굳게 결심했어요. 다시는 여자 4명하고는 여행을 가지 않는다. 왜 그렇게 결심했는가 하면 저기 성산 일출봉이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냐. 올라가자 그러면 아이고 땀나는 건 싫어요. 여기 가면요 대장금 하던 그 무슨 드라마 세트장이 있어요. 데려다 주세요. 데려다 놓잖아요. 오전 내내 한복 갈아입고 나와 사진 찍고 또 갈아입고 또 사진 찍고 막 하루 종일 그것만 찍어요. 그래서 미친 것들 아이가 이거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뭐 한복 갈아입고 찍고 이거밖에 안 해요. 와 진짜 이런 감명 미로공원 그 한 번 돌면 끝이 어딘지 다 알아요. 반나절 내내 있잖아요. 갔다 나왔다 종아무 쳤다가 막 얘들아 좀 가자. 더 좋은 데 많다. 안 가요. 아이들 노는 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바닷가를 걷는데 그 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 이름이 윤영인데 윤영이가 언제 우는지 아세요? 그래요. 저는 큰딸이 제 앞에서 우는 걸 본 적 없거든요. 노래방 가면 노래하면서 울어요. 그래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얘들아 우리 딸하고 노래방 가줘서 고마워. 그렇게라도 딸이 울면 울 친구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들이 늘 자녀들의 성품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청소년 때에는 성품이 누구를 통해서 자라는가 하면 친구를 통해서요. 친구들을 통해서. 둘째는 아들인데요. 중3 마칠 때 아들아 친구들을 택해라 그랬더니 아빠 9명은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한 주 지나니까 12명은요 15명 그 반에 23명이거든요 와 15명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돈은 없어. 그러면 이거 코스를 바꾸자. 대신 봉고차 한 대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니까 최대 12명 11명이 최고로 좋다. 12인승이니까요 우리 교회 봉고차. 그랬더니만 아이가 11명을 택하더라고요. 남자아이들 11명을 데리고요 코스를 바꿔서 설악산에 가면야 워터피아가 있는데 내가 다 콘도와 숙박비와 콘도 비용 다 될 테니까 가자 해서 갔어요. 가는데요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얘들아 저녁 안 먹냐 그러니까 자 저녁 찬거리 준비해 와라 그러고 이제 카드를 주니까 가서요 돼지고기 9건 그 다음에 라면 한 박스 끝. 아무것도 없어요. 야 양념도 있고 야채는 뭐 없냐 그러니까 라면 이 수프에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와 여러분 있잖아 11명의 그 남자아이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그 삼겹살을요 라면 수프에 찍어 먹는데 제가 볼 땐 짐승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느끼하지도 않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다시는 남자들끼리 여행을 안 간다. 딱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야채고 뭐가 아무것도 안 사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워터피 앞에 가서 제가 티켓을 끊으려고 하니까 이게 다른 도에서 오니까 한 43,000원인가 해요. 그게 또 끊으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오면 저를 밀쳐요. 아빠 비켜봐. 왜? 그러니까 딱 우리 자기 친구들을 보니 야 우리 아빠 돈 없다 그랬지. 돈 가져와. 친구들한테 돈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저는요 아이한테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아빠가 돈 다 될 거야.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뭘 이해하게 됐는가 하면 아이들도요 아빠가 돈이 없을 때 자기들도요 돈 없이 살고요 견디고요
뭐 하나 부탁 이거 사달라고 할까 말까 무지무지 애를 써요. 그리고 아빠가 다 해주겠다 그랬어도 친구들한테 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회비를 다 그 워터피아에 들어가는 돈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 아들들을 들여보내고 난 뒤에 돌아서서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그래, 저놈도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공급하시지요. 특별히 여러분, 딸들 말고 아이들하고 여행을 데려가면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애들이, 남자아이들은 행동이 아주 격하기 때문에 사고 나기가 쉽습니다. 다 집에 부모님들 전화번호 받아서 전화 드리잖아요. 목사님 무조건 데려가세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고 나면 절대 저한테 책임 안 물으실 거죠. 만약에 책임을 물으면 제가 안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요, 책임 절대 묻지 않습니다. 데려가세요. 얼마나 기뻐한다고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생색 좀 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내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군대 간 아들에게 교회 권사님이 물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아들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의젓하게 자랐냐 그랬더니만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거요, 우리 아빠는요 공부하라 소리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빠는요 인간 되라는 소리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그 권사님이 우리 아들 면회 갔다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최고예요, 최고. 자녀 교육 진짜 잘했어. 여러분, 아들 입에서 그런 칭찬을 들었어요. 제가 대충 키워도, 여러분, 대충 키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뭐가 없어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게 안 보이시거든요. 여러분, 옷장을 열어봐요. 옷이 얼마나 있는지. 예? 신발장을 열어봐요. 여러분,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신발 12칸인데요 6칸이 있잖아요. 우리 큰딸 신발밖에 없어요. 야, 이거 좀 버리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신을 신이고, 막 신도 여러분 날씨 따라 기온 따라 신는 게 다 달라요. 우리 남자들은 어디 가고 없어요. 신발장도. 그렇더라고요. 다 열어보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여러분, 70, 80 살았으면 잘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잘 살았잖아요. 그럼 뭘 소망해야 돼요? 나는 주님 만나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이제 그날 가까워졌어.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죄송해요. 제가요 중환자실에 한 6개월 들어갔는데요. 가니까 옆에, 제 아내 옆에 침대에 82세 된 할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들어와가지고 늘 울면서 영감 일어나야지 막 그러면 너무 막 눈물을 많이 흘리셔요. 매번 면회 시간 그 2, 30분밖에 안 되는데 가면 만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참 할머니의 사랑이 너무 애틋하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할아버지가 살았으면 왜 좋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겸손한 표정으로. 그랬더니만 우리 영감하고 평양냉면을 생각나는데 그 집에 가서 먹어야 돼요. 속으로 말했어요. 죽어도 돼요. 그거 먹으려고 일어나는 거. 여러분, 우리 삶에 참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목적이 뭐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나는 안수집사라서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돼. 배가 막 진짜 불러와서 이제 죽는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하는데도 나는 살 거예요. 목사님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대놓고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막 옆에 있는 막 기도하는 권사님들 막 짜증을 내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의 디그니티가, 목사의 위엄이 제일 잘 드러내는 데가 언젠가 장례식장이에요. 죽음 앞에서 누구도 말을 못할 때에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허가된 사람이 목사예요. 왜요?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망이 있는 삶입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걸 축복해 줘야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이 남편 죽어요. 말이라도 할 때 남편하고 즐거웠던 추억도 나누시고 자녀들 불러서 자주 이야기도 하고 생각이 안 나거들랑 사진이라도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너희 아빠는 이렇게 살았고 이 얘기해요. 나중에 내가 장례를 여러 번 치러봤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영감, 할머니 한마디라도 해야지. 아니 말할 수 있을 때 말을 하지 왜 죽고 난 뒤에 말하라 그래요. 말할 수 있을 때 다 하고 죽으세요. 그러면 장례식장이에요. 그 아쉬움이 없어요. 그런 아쉬움을요, 정말 장례식장에 가서 한마디만 그 얘기 듣는데 아니 가르쳐 준 대로 좀 하시라니까요. 어느 한 집사님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남편 죽어요. 아니래. 안수 집사라서 할 일이 교회에 있대. 아니요, 죽는다니까요. 제 말대로 하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 2주 뒤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상해요. 오세요.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러고 난 뒤에 3일 뒤에 돌아갔는데 입관 예배에 그 가족들이 저를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시신을 두고 예배를 하고 온 가족들이 다 이제 한마디씩 하고 밖으로 나오니까 염을 하시는 분들이 염을 하는데 밖에서 창문으로 함께 보던 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마지막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3일 전에 임종 예배 와서 가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말소리도 안 들리고 입모양만 꾸물꾸물해서 아이들하고 다 입을 보면서 이게 간지 볼펜으로 써가지고 보여주면서 맞으면 눈을 깜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장을 만든 거예요. 아빠가 하고 싶은 말 다 적고 나니까 빵 웃음이 터졌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오른쪽 팔이 등에 깔려가지고 지금 팔이 저리다고 팔 빼달라고 우리 남편이 팔 빼달라고 팔저리다고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요 지금 앞에는 염하고 있는데 밖에 서 있는 온 그 유가족들이 듣고는 전부 다 정말 그 자리에서 웃어버렸어요. 전부 다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얼마나 코믹합니까? 그래서 나와서 그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돌아가신 집사님이 얼마나 유니크한지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마지막 말로 팔저리다고 팔 빼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자족하면요 기력 그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사람들을 전혀 예상 외의 것으로 정말 즐거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나 죽는다고 그게 아니라 나 하나님 앞에 간다. 얼마나 그 권사님이 남편의 믿음이 의심스러웠던지 남편한테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예수님이 당신을 데리러 온 것이 맞거들랑 나한테 표시를 해줘. 그랬는데 이분이요 그 밤에요 손을 가만히 있더니 손을 pä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예수님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권사 믿음이 개떡 같잖아요. 네? 권사가 돼가지고 남편 믿음에 신뢰가 안 돼.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믿고 싶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호흡이면 그것 가지고 찬양도 하고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돈을 주시면 돈 가지고 쓸 거 쓰고 그런 거잖아요. 라틴어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말은 오역을 하였는데 우리는 자꾸만 까르페 디엠을 하면 오늘을 즐겨라 이런 말로만 써요. 오늘을 즐기라는 말로 쓰는데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굉장히 다른 뜻이 있어요. 뭔가 하면 여기에 까르페라는 말의 뜻은 추수한다는 말이에요. 디엠이라는 말은 즐기라는 뜻이에요. 추수밭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씨앗을 심고 가꾸고 추수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까르페 디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삶의 과정을 충실하게 산 사람이 추수밭에서 그 곡식을 얻고 수확을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과정이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추수하는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잔치가 어디에서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한 행동이 뭔가 하면 잔치 베푸는 거예요. 잔치 엄청 베풀었죠. 그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한 거 잔치집에 간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밥을 얻어먹어 봐야지 구원받아요. 이해하셨어요? 왜 이렇게 굉장히 긴장되는 분위기예요? 목사한테 밥을 얻어먹어 봐야지 구원받는다니까요. 이해를 하셨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면 주의 종인 목자들은 성도들에게 밥 먹이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아니에요? 와, 목사님 성도들하고 식사 안 합니까? 이 분위기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식탁의 공동체는요,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는 식당에 가면 다 알아요. 딱 식당에 가서요, 식판을 딱 들고 받았어요. 여러분,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하고 밥 먹어요? 아니네. 자기 제일 친한 사람 찾아가요. 여러분, 식판 들고요, 늘 평생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사람 무시합니다. 그냥 앞에 있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덧납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는 저 김권사하고 먹었는데 오늘은 박 권사님이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 권사 어디 갔나 찾아가요. 또 그게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는 너하고 밥 먹을 군번이 아니거든,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거든. 예수님이요, 식탁의 메뉴 때문에 욕먹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복음서에 욕먹은 이유는 왜 예수님 저런 인간들하고 밥을 드세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세리들. 예수님은 다 그것 때문에 욕먹었어요. 아마 여러분 교회 우리 정 목사님이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1년 내내 밥 안 먹고 이 앞에 술집에 있는 아가씨하고 술 이렇게 밥 먹으면 여러분, 야, 우리 목사님 전도의 영역이 정말 넓어졌다, 이제는 뭐 그렇게 말할까요? 잘라야 돼, 기도도 안 하고 이제는 술집까지 가셔. 어느 쪽이세요? 일단 이분은 그런 걸 하실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안심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어제도요, 이 오기 전에 아주 비싼 술을 하나 사가지고요, 자동차 수리점에 있는 그 누구누구에게요, 70대 할아버지인데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 안 믿는 분이거든요. 제가요, 목사한테 밥 얻어먹어 봐야 돼요. 그런데 뭘 얻어먹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술이죠 이러더라고요. 저는
사다 줄게요. 그리고 딱 사다 줬어요.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자동차 수리해주는 공업사의 사장님이에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한잔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뭐예요? 또 이 분위기는. 여러분 냉장고 열면 다 있어요? 없어요? 에? 좀 그런 거 가지고 사람 정죄하지 맙시다. 다시 식판으로 돌아가요. 식판. 예수님은 항상 욕먹은 것이 왜 저딴 인간들하고 밥 먹냐예요. 우리는요 밥을 하나 먹어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주일날 이제는 밥 먹을 때 이번 주부터 그냥 순서대로 앉아 먹읍시다. 하여튼 싫어요. 목사님 어쩌다 함께 먹는 거 마음 편하게 먹어야지 앞에 화상이 앉아봐요. 내가 밥이 넘어가는가 그런 얼굴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진짜 사람 안 좋아해요. 여러분 착하다는 말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착하다고 말하는데 남을 안 받아들여. 자기 삶의 영역으로. 그거는 악한 거예요. 착한 척하는 거예요. 늘 남을 평가하고 정죄해요. 저거밖에 못하나. 여기 바울은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삶의 모든 형편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이 선물, 재정은, 사람은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삶의 풍성한 열매다.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나한테 사람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줬는데 그것 아니어도 내 삶에는 모든 것이 풍부해. 여러분들 교회가 후원하는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이런 기도 편지를 보내면 대명교회에서 보내준 것 이전에도 저는 풍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 재정 후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런 싸가지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끊어버려요. 바울은요 너희들이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거 달라요. 너희들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난 감사해가 아니고 너희들이 재정이 없을 때는 보낼 수 없었고 이제 나까지 생각하게 되고 너희들도 주님을 위하여 싸우고 힘들게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나까지 기억했어. 그리고 너희들도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하고 이 주의 일을 생각하여 함께 헌금을 하다니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향기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나를 도왔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난 너무 기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대사도답지 않습니까? 난 이것 없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기쁜 것은 당신들의 삶이 이렇게 자라서 나까지 생각하다니 그게 나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목사한테 밥 얻어 먹어봐야지 구원받으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의미로 씁니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것이지 양이 목자를 먹이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죠?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먹이는 것이죠. 당회가. 예?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얼마나 걷어먹였습니까? 그런 교제가 풍성한 대명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이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도 산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자꾸만 목사는 말씀만 먹인대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두 가지 음식을 다 먹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밥도 먹어야 되고 말씀도 먹어야, 두 가지를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함께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이런 식탁의 교제가 없으면 성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을 항상 함께 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까르페 디엠, 너희들의 삶에 이렇게 성실하게 고난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와서 이제 이것까지 열매가 맺어져서 나는 너무 기쁘다. 너희들의 삶이 내 인생의 추수밭이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 삶의 열매는 맺어집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분명히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자신은 이런 긴 고통의 과정 속에서 배우게 된 것은 나는 고통을 다 이긴다 그런 확신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기도 하고 성질이 나서 힘들기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늘 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이렇게 힘든 환자가 있는 가족들, 또 삶이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말들 참 많이 하는데 안 해봤겠습니까?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도 도전을 제일 싫어합니다. 응답 주실 때까지, 끝장낼 때까지 기도하자. 여러분, 끝장내기 전에 여러분이 끝장납니다. 여러분 한 몇 번 기도해 보면 이게 응답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어느 정도 판가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결혼한 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배우자의 성품 놓고 평생을 기도하는데 그 인간 성품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여러분 자꾸 그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십니다. 야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만든 너도 바꾸지 못했다. 예? 하나님이 우리 다 완전히 바꾸셨어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저는 그 찬송이 제일 무서워요. 변한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나의 모든 것 다 변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건 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보면요 이렇게 변해요. 예전에 돈 잘 쓰던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돈을 잘 쓰는데 대상이 달라졌어요. 막 술 친구 많이 쓰던 사람 막 성도들에게 엄청 베풉니다. 그렇죠, 그죠? 옛날에 막 한가닥 하던 사람들요, 변하면요 교회 와서 또 한가닥 해요. 그렇게 대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성품 안 변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절제하고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고 사랑해가는 법을 배울 뿐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런 하나님의 매 순간 공급하심을 경험하면 내 삶의 평범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 삶이 특출나지 않아도 누가 내 핸드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누가 전화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교제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핸드폰 우울증 걸렸어. 핸드폰도 여러분 우울증 걸립니다. 오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보이스 피싱을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고객님, 그러면 벌써 누가 찾아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말을 다 들으셔요. 여러분, 벨이 울리지 않아도 그 어마어마한 거짓말들 난동하는 그런 카톡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 주님을 이 평범함을 불안으로 견디는 사람들은 삶의 자족을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날마다 이 평범한 수단인 삶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샐러리라는 말 아시죠? 샐러리. 샐러리는 우리 월급을 말하잖아요. 월급. 샐러리인데 이 샐러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솔트에서 왔어요. 소금. 솔트. 옛날 로마 시대는 월급을 뭘로 줬는가 하면 소금으로 줬어요. 소금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의미 있잖아요. 이 세상에 주님이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하였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소금은 반드시 마치 우리 인생에 매달 받는 사례처럼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소금으로부터 온 그 샐러리라고 하는 이 사례가 하나님의 주신 공급,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맛을 못 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맛을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한 달 공급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사는 즐거움을 누리셔야죠. 그렇죠? 그걸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돈 없이 못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돈 없으면 못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지만 돈 없이 못 살지는 않아요. 내가 필요한 만큼 없을 뿐이에요. 우린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을 이렇게 개척한 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많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내 간병하는 일로 그런 거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책임지시오. 젊은 여러분들 정말 빚이 많은데 30대, 40대 초반에 교회 헌금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세요. 그러면 40대 후반이 되고 50대 되고 삶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는 정말 교회 할 일 많아요. 그런데 30대 때 너무 열심내서 재정적으로 교회 섬기다가는 자기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큰 시험에 훨씬 들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늘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20년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아내 간병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저는 누가 저를 만나자 그러면 감이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가 오는구나. 왠가 하면 하도 내게 필요한 돈들을 많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짜리가 오는구나 하는 그런 일종의 촉이 있다고요. 촉이. 어느 날 아내 친구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19년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사정은 그 사이에 다 알고 있었지만 19년 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만 원짜리가 오는구나. 왠가 하면 그달 150만 원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와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누런 봉투를 꺼내면서 자기들이 헌금을 모았다고 봉투를 하나, 서류 봉투를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만져봐도 150만 원이 될 분량이 아니에요. 두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고 난 뒤에 그냥 거실에 팍 쏟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5만 원짜리로 18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산도 잘못하시네. 일단 마음은 기뻤지만
그런데 좀 있으면 어디서 그 뉴케어라고 해요. 중환자들이 먹는 음식 고단백질 있잖아요. 그 대리점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번 달 이 값을 지불을 안 했습니다. 그 돈이었어요. 나머지 돈이.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넣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이번 달 150만 원이 부족하다고 아빠는 계산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빠의 잘못된 계산까지 다 더해가지고 180만 원을 주셨다. 그런데 이 돈을 언제 준비하셨는가 하면 19년 전에 만났던 엄마 친구들을 19년 만에, 그전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18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19년 동안 일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부유하신 분인데요. 19년 동안 180만 원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의 손에 들려주시고 제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한 그릇에 누군가가 커피 한 잔을 냈다면 내가 그 커피 한 잔을 못 먹은 게 이번 주 내내 한 잔의 커피도 그 흔한 봉다리 커피 하나도 못 먹었는데 누가 한 잔의 커피를 주면 하나님이 그 커피 한 잔을 당신에게 먹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누구를 시킬까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시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너무 풍요롭게 하셔요. 우리 삶의 공급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공급자를 의지하고 공급자가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삶을,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구의 하나님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에도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영광 가운데 채우시리라. 여러분,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25년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